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면서 욥기도 이제 점점 묵상이 중반을 넘어서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게 왜 이렇게 참 힘이 드는지요. 반복적인 말씀도 많지만은 욥의 그 고난이 참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왜 이렇게 참 주변에 방해하는, 정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지 본문을 읽으면서 탄식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나간다는 것은 정리가 되어 가는 시간이 드디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1장, 이제 앞으로 10장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친구들을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논쟁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몇 번에 거쳐서 진행이 되느냐, 세 번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 세 친구가 왔으니까 한 친구당 한 번씩 주고받고 1차 논쟁, 또 주고받고 2차 논쟁, 또 주고받고 3차 논쟁. 여러분, 우리도 요즘 재판정에 가면은 요즘 3심을 하지 않습니까? 1차는 지방병원, 2차는 고등법원, 3차는 어디 갑니까? 대법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세 번 끝났어요. 여러분, 재판 중에서 이제 변론이 다 끝나면은 검찰이 정죄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면은 재판관이 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29장, 30장, 31장 요 세 장은 29, 30, 31장 요 세 장은 그 앞까지 논쟁이 다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후 진술. 그 중에도 오늘 31장이니까 최후 진술의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가장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인 것은 최후 진술할 때 뭔 내용 하겠습니까? 나 결백합니다. 하는 거 최후 진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번 마지막까지 내가 재판에 회부될 만큼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게 하나 없습니다 하면서 친구들이 지목하는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그 10가지를 나열하면서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최후적으로 하나님 앞과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이 10가지를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진술을 듣다 보면은 욥이 어떻게 평소에 살았는지가 보여요. 욥을 정죄하는, 평소의 삶을 정죄하는 건데, 친구들이 정죄하는 건데, 욥이 나 그렇게 살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가지 자기 얘기를 쭉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욥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29장에서는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31장 통틀어 전부 다 10가지 자기 일상을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욥기 1장 8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눈에 탁 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눈에 뜨이느냐? 욥은 그야말로 세상에 하나님도 놀라버렸어요. 하나님도 혀가 찰 정도로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31장 얘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간 그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제 한번 그분이 욥이 자기 고백을 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기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 아니겠어요? 젊은 여자를 주목한다라는 것은 젊은 여자를 엉뚱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음에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마음에서도 이런 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죄악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죄악.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일어난 죄악을 따지자면 우리는 누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까지 감찰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욥은 처녀를 보고도 주목하면서 엉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욕을 품는 죄는 9절 말씀에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1절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이 처녀는 실제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나안 신들 중에서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낫 처녀신이에요. 처녀신인데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보면은 이 아낫신의 이름을 따서 지명도 나와요. 다낫 벳 아낫이라고 지명도 나오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람 이름도 나와요.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처럼 바알과 아세라 더불어서 이 처녀 여신 아낫을 가나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쫓아가며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도 음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 1절에 이것은 일반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처녀, 바로 아낫, 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음란은 9절에 있고 이번 1절은 영적인 음란, 우상을 따라가는 영적인 음란의 죄에 대해서 욥이 하나도 지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로 아낫 처녀를 숭배하는 길로 자기는 간 적도 없고 발걸음을 내디딘 적도 없다라면서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자신이 걷는 길을 살피시며 발걸음조차 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녀 우상을 주목하려고 처녀에게로 향하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적 없다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 마음에서도조차. 둘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허위와 속임수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고 거래하고 하는 사람들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면서 공평한 저울을 속이고 얼마나 거짓말로 자기 이윤을 챙기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큰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한 푼도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허위와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다라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최후 진실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정직하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도 시시때때로 거짓말 제조기 아닙니까? 하얀 거짓말을 포함하든 빨간 거짓말을 포함하든 시시때때로는 변명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다른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을 내 입술을 쫓아 달아봐도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 이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도 감탄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랬죠. 9절 내가 말한다 그랬죠. 음란은 여기에 나온다 그랬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자, 욥은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고 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런 죄악을 지은 적이 있다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아내에게 신실하고 정조를 지켰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결혼 생활도 참 잘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 넷째, 욥은 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 노동자, 고용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노동권을 전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불평하고 탄원할 때에 욥은 그들이 말할 권리를 빼앗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도록, 쟁론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장이었던 것이에요. 참 대단한 기업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사람의 눈에는 자기는 주인이고 그들은 종이라서 주종관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동등한 사람이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1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예.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자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 권리가 소중한 것처럼 심지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의 노예의 권리도 소중하다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종의 인권, 여자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 이런 인권 사상은 최근에 와서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이렇게 부각되었지, 그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도 잘 못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욥이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종의 인권을 깨어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인권을 살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욥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복지가였습니다. 자, 먼저 과부입니다. 과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 과부를 실망하게끔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실망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은 고아입니다. 고아 17절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들에게도 먹을 떡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은 이걸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돌보민을 자청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고아와 과부를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장성에서도 그들에게
덮을 것을 입혀주고 심지어 양털 옷까지도 입혀주고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면서 19절, 20절, 2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고아와 과부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숨기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위험이, 두려움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르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과부와 고아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 정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 향해서 이제는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그들 많이 돕고 있어요. 과거에는 국가 공무원 월급 주고 군대 월급 주고 국가 기반 시설 하는 데만 돈이 들어갔는데 선진국이 되어가면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와 혜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혜택이 바로 이렇게 옛날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려고 그들이 굶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최근에 왔어야 국가적 차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인권이 신장이 되고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갈수록 중상층이 없어지고 부자는 더 많아지고 가난한 자는 더 많아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제도를 찬성하고 또 그런 사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의로운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6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재물의 풍부함과 많은 소유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참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이 기쁘고 즐겁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내 노년이 보장되었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신뢰할 것인가 이게 이미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미 이것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어요?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 부자였을 때도 욥은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쫄딱 재물이 다 싹 다 빼앗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의 입에서는 단번에 고백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평소에 재물에 탐닉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무엇을 내가 소망이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딱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상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나를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월급을 주셔서 감사하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드립니까? 또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낼 수 있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깝네 하면서 이걸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욥은 아직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제가 배웁니다. 다음 7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피조물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을.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 해와 달을 보고 손에 입맞춘다라는 것은 해와 달을 지금 숭배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을 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런 무속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산이나 나무나 바위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영험하다 하는 그것들 앞에서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피조물을 숭배하는 일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엄청난 죄악이고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라고 욥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의로웠을까요? 욥은 심지어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이 재난과 멸망을 당할 때에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되면 그래 죽어버려라 하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원수를 사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원수도 회복되기를 바랐고 좋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의로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은 원수조차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음 9번째, 욥은 아까 사회적 약자 3번째가 나그네인데 앞에서 빠졌어요. 고아와 과부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나그네도 극진히 잘 섬겼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었다. 물론 나그네도 보답을 하고 떠났겠지만은 나그네를 선뜻 초대해 하룻밤 재워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나그네가 있을 때 그것을 밖에서 재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들어와서 밤을 따뜻하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악행을 숨기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다들 숨기려고 하는 게 마련인데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가슴 속에 죄를 묻어둔 적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욥은 무수할 필요도 전혀 없었고 남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싶어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입 다물고 숨어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그는 감출 것도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숨기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만 아는 감추어진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 생각하고 막 숨겨졌다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욥은 숨기거나 감춘 죄악이 없다, 하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느 누구든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죄가 있다고 고소장을 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봐라. 한번 써봐라 할 정도로 이 큰 소리를 칩니다. 35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내 서명 여기 있다. 서명 미리 줄 테니까 고발할 자 있으면은 고소장 한번 써보라고. 내가 서명을 미리 줄 테니까 고소장 한번 써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빨리 판결받고 싶다. 난 하나님께 내 의로움을 빨리 인정받고 싶다. 누구든지 고소장 쓸 사람 한번 써봐라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복을 빼앗은 야곱, 또 사람을 죽인 도주자 모세,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하여서 범해버리고 그걸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다윗, 말년에 우상 온갖 천체 별 해와 달들을 숭배했던 솔로몬 왕,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마가의 전도여행 동행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전도팀이 두 팀으로 갈리어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었던 그 모습. 욥은 그런 모습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 뭡니까? 너무나 뛰어나서 넘을 수 없는 4차원에 살아가는 4차원의 어떤 벽 같은 존재다. 그런 게 바로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별나라에 딴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욥은 그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의인 중 구약성을 통틀어서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받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로 살 사람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구약을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처럼 살아낼 그런 의로움이 정말 미약합니다. 재판에 회부하라면 회부될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정죄받을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욥보다 더 담대히, 오히려 욥보다 더 평안하게, 오히려 욥보다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욥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겉옷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처럼 내 의를 변호해줄, 욥은 변호사가 없어서 자기 혼자 변호하라고 고생했어요.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내가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최후 진술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가 있습니까? 나에게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변호해 주실 거예요. 이놈은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고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장이 또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예수님이신데 그 재판장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죄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보다 행복하고 욥보다 감사하고 욥보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욥은 그래도 무서움이 있지만 우리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욥보다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욥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욥의 10가지 일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으면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죄 선고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는 무죄를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갖추어진 최상의 예복을 입으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값진고 또 존엄한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왜? 예복이 주는 힘이. 이 예복을 입으면은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이루신 의를 내가 덧입고 있으니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또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달라진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움과 경이로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죄 정죄함 받기 위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정죄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겉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옷을 입고 다니는 일상이에요. 옷 없이는 멜가벗고 다니지 못합니다. 욥이 약자에게 양털 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다시는 정죄받지 않을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늘 깨닫고 일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욥처럼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 아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까봐, 요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까봐 위험 앞에 두려워 떨어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사는 이유는,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재앙을 받을까 겁이 나서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덧옷을 입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것이요, 이유가 다른 것이요, 마음의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은 이렇게 최후 진술까지 하면서 서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이런 의의 겉옷을 입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벌거벗고 있다면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여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복이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